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죠.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은 이제 김경진 교수님이셨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분이 장신대로 완전히 교수로 들어가시면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어서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제 우리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와 강단은 이제 쭉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서신서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성경 본문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걸 읽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아주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모임에. 뭐 아주 전공한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김윤희 님이 수락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김윤희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한 20년 하면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건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본문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매주 모아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카페에다 올려줬어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 작성을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려주고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설교 작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샘플로 또 올려주고 이런 작업을 그 카페에서의 작업은 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카페에 들어온 인원은 한 1600명 들어와서 이제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니까 매주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모임에는 나가질 않게 되고 자기들끼리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될 카페 운영이 안 됐어요. 내가 자료를 안 올려주니까 옛날에 한 10년 올린 것들은 있어서 그건 들어와서 보는데 매주 올려주는 거는 이제 중단되었죠. 그러고 있다가 우리 성남 소망교회 우리 성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그냥 계시지 말고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해서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 하다가 코로나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지 말고 다시 화상으로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본문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학 강의 노트, 프로페자의 설교 노트 2000년, 2년, 2002년 4월 10일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본문 정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본문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5번 이상 읽으세요.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읽고 나서 요 본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본문은 길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절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되게 7, 8절이 좋아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배우고 또 장신대 누구죠? 그 유명한 교수. 그분에게 또 배웠는데 곽선희 목사님 의견은 7절이나 8절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해봐도 너무 긴 부분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딱 성경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는 핵심 성경 구절을 7절 내지 8점 정도 그렇게 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주장하는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원포인트 설교라고 저는 불러요.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간단하게 적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세요.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산만해서 성도들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설교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성도들은 많은 얘기를 듣는다고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날 사랑이면 사랑,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설교를 하시기를 바라요. 뭐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뭐 난 또 곽선희 목사님은 대지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러면요 복잡해져요. 성도들이 내가 듣고 있어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사랑이면 사랑,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한울교회 목회할 적에는 설교 1cm 띄워가지고 A4 용지로 한 6장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근데 콩깍지 교회 회사에 나가 설교를 하면서 사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점심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설교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2장 반 정도로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원포인트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 원포인트 설교가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현역 시절에 한울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거, 그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잘았는데 지금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쉽게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제 아내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쭉 띄워주잖아요. 띄워주는 설교는 송 목사님은 그 가지고 설교한 내용의 설교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띄웁니다. 근데 저는 강의 노트를 하면서 설교 노트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또 하나 띄워줘요. 성 목사님은 전체적인 걸 여러 설교자들이 설교한 것들을 쫙 띄웠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요. 이번에도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그 설교 메시지를 제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쭉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복사를 해나가는 거죠. 쭉, 이건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해서 달아놓고 이렇게 우선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화 내용, 뭘 예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찾고요.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목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뭐 이상한 설교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어, 그 전에 어떤 분은 뭐 설교 제목을 잡을 적에 정 교수님이 그랬나? 신학교 다닐 적에 보니까 뭐 가증스러운 키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아, 그 배신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가룟 유다의 키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건 좀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제목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들으면은 좀 이렇게 에, 가증스러운 키스 그게 뭐 좀 은혜스럽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설교 제목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개는 이제 앞에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을 쭉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근데 저는 최종 결론은 전도로 마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된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뭐 설교만 쭉 해놓고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꼭 전도로 맺기를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복잡하지 않고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도록 쉽고 쉽게 설교한다. 한경림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건 그거였어요. 4학년 아이가 알아듣는 설교를 해라. 그래서 아동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장년 설교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게 설교를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쉬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4학년 아이가 딱 들어도 무슨 내용이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 아이들이 따라왔다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다 그러고 자기 부모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설교를 하라.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지루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설교를 하라.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에 남게 되고 그걸 가슴에 간직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안 돼. 그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나중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은혜 받았는데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설교를 들어도 마음속에 남지도 않고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위한 제안인데요. 이번 주 본문이 시편 31편이에요. 이 내용은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시로서 표현한 것이죠. 그 아래 내용을 보면 본문을 내가 적어놨는데 그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 지켜보셨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쭉 시편 전체 31편이면은 그 본문 내가 정한 것만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31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보면 1절로 8절에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로 16절에서는 자기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대적들이 나를 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가까이 했던 이웃과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 피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피하잖아요. 각 좋은 일 있을 적에는 막 가까이 다가오고 좋은 척하고 막 친한 척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다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누라가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날라버렸대. 그래서 그분이 죽으려고 결심을 하다가 나중에 작가가 된 분도 있는데요. 이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떠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깨진 그릇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릇 깨지면 다 내버리잖아요. 자기를 다 떠나버리고 내버린 존재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바라볼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앞날이 저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9절로 16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나의 앞날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달려들고 괴롭혀도 나의 앞날은 저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4절의 내용은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에게 은혜를 쌓아둔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다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얘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파멸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론이 23절이라고 생각되네. 23절,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전문을 제가 프로페자에 띄워놨습니다. 1절로 8절 말씀은 대충 이런 내용이고 9절로 15절, 1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다. 이 본문을 제가 띄워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것만 읽어보셔도 돼요. 어,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여기 다 내가 띄워놨으니까 이걸 잘 몇 번 읽어보세요. 한 5번 정도 읽으면 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아,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었다. 자기를 다 떠나버리고 떠나고 깨진 그릇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31편의 내용이에요. 이걸 잘 한 5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는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제로 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본문 정하기. 나는
여기 저 지금 프로페자이에서 제안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9절로 16절까지죠. 요걸 본문으로 잡아놨는데 내가 깊이 연구를 하고 읽어보니까 17절로 24절이 좋겠어요. 이게 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17절로 24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요점을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렵고 힘들다. 다 어렵잖아요. 다윗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지만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뭐 자기 자식도 자기를 배신하고 막 왕이 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현장이 바로 죽을 때까지 이런 고난이 현장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뭐 편하고 아무 사고 없고 뭐 문제도 안 생긴다. 천천만만의 말씀이 옳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이 땅에는 어차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에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뭐 축복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설교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 현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산성이시다. 이게 원포인트의 요점이에요. 이 31편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자기가 적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가 메모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간단히 적어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예요. 요게 강조할 내용입니다. 정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와 예화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교를 참조해서 복사해가지고 붙여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한 10장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줄이고 압축시켜서 내가 설교할 한 2장이나 3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꼭 설교할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첫째 되지 둘째 되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보면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제 줄여나가신다. 10페이지였으면은 나중에 한 3페이지나 2페이지 반으로 줄이면 한 20분, 25분 정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해보니까 요 가에 1cm씩 띄워가지고 2장 반 정도면은 25분 설교가 되더라고요. 대개 콩깍지교회 설교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한 10페이지 이렇게 작성이 됐지만 나중에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설교를 하도록 하신다. 나는 이 제목을 이렇게 2가지로 정해봤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하는 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최종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기도 했고 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2가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정할지 여러분이 잘 읽으면서 정하시면 되겠어요. 전개는 어렵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뭐 죽이려고 원수들이 덤벼들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질병이 두렵고 사업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면 가까이 하던 친구와 이웃들도 멀어지고 이때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딘가 떠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장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엮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견뎌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다윗의 시를 통해 위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덤벼들 적에 넌 나를 개로 보고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그랬을 적에 너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돌팔매로 때려눕히잖아요. 그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설교를 통해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죽어서는 안 돼.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간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 다 죽습니다. 안방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딴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안 들어요.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 있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절대로 드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전철 타고 가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코로나냐? 다른 데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 시켜야 돼. 오늘 교회의 문제는 기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강조할 것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3년이나 가르친 제자들마저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나는 주님을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하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그 처절한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질고를 당하셔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어요. 담당, 테텔레스타이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질고들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절 1절로 2절 말씀을 여기다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목회할 적에 가장 중요한 좌우명으로 여겼던 내용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케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딴 걸 자꾸 쳐다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번 주 사순절 메시지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승리하자 하는 메시지가 결론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니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 이것이 결론이 돼야 돼.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황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한강에 나가서 죽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라.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 쳐다보지 말고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바라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2장 말씀을 추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상호 목사가 설교한 걸 내가 참고로 넣어놨는데 2차 대전 당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된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어요. 끔찍한 지역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답장을 보냅니다. 짧은 글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근데 한 사람은 진흙바닥을 봤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 이렇게 간단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이 딸이 깨닫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내가 그런 진흙탕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고 근처에 사는 인디언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해 가지고 남편이 복무기간이 끝날 즈음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책까지 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 조상호 목사가 바라보면 된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보고 사막 바라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으로 제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새 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인도네시아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의 간증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생활하기도 힘든 아이예요.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의 자식이 뇌성마비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모양이냐 비난을 했어요. 그때 알렉스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에게 공부하고 쩌나. 예?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아들 때문에 목회가 안 됩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계속 기도하고 아들 방으로 가서 또 낫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계속했는데 석 달 동안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석 달을 기도해도 아들이 그대로입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난처해졌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에 3달째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넉 달쯤 지났을 적에 아침에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아 있었어요. 뒤틀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알렉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2만 5천 석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됐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게 한번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하라고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 처남이 대장간에서 구경 갔다가 새가 튀면서 손가락이 새끼 왼쪽 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주 촉망됐는데 좌절하는 대신에 엄지손가락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바이올린 타는 걸 주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교향악단에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 그는 나는 결코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불구자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불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행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메시지로 제가 여기 바라봄에 대해서 또 이필재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고 설교하신 게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앞에다가 제안을 해놨어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바라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추려놓은 거고요. 요 뒤에는 이제 요 설교를 가지고 31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추려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근심 때문에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지쳐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9절부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을 찾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규 목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인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냐면 대적과 심지어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피하고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 사라지고 파기된 그릇처럼 깨진 그릇처럼 멸시를 당하고 무리가 사방에서 덤벼들어서 두려움이 감싸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때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새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효관 목사가 내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설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제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예화로 들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갔어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모든 때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네, 이런 찬양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씩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씩 중간에 찬양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괜찮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저는 끝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 끝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앞날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내 원명을 좌우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 김한중 목사는 박완서 씨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명문대 준비하고 있었다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했어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결론은 예배하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된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결론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거 필요하다. 이건 내가 지금 많이 해놨는데 이 중에 필요한 거는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필요한 거 뽑아 쓰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성 목사님이 해놓은 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보시는데 가능하면 원포인트 한 가지 주제 이거 서론 처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하고 다윗처럼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완전히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쳐다보고 살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빗나가요. 그래서 야 교회 공부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시험 공부해. 그래가지고 대학 공부 뭐 좋은 직장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 다 망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초청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맺으시고 이번 사순절 부활주일에 한 명씩, 두 명씩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메시지의 결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해놓은 거 조금씩만 보시면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걸 중요한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한 10페이지 이렇게 쭉 복사해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줄여나가면 돼요. 줄여가지고 2페이지 반이나 3페이지 정도 여러분이 설교할 분량에 맞춰가지고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설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자, 이제 목사님 강의가 이제 끝이 났어요. 네. 우리 저 피드백을 잠깐 듣고 오늘 이제 시간이 오늘 목사님이 55분까지 하셨는데 네. 피드백 할 시간이 조금 짧긴 하지만 우리 간단히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강경구 목사님 한번 피드백 한번 들어볼까요? 예, 특별하게 뭐 들은 내용에 목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고 어떻게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 강의를 잘 듣게 되면은 좋은 설교를 참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예, 김종년 목사님, 네네. 정교회 김종년 목사님 피드백 좀 해주시죠. 저기 원포인트 설교 네.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네. 하다가 보니까 자꾸 요즘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 일단 저도 스스로 이제 자꾸 느껴지는 게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다 스스로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목사님이 현역으로 계실 때 했던 것보다 사모님이 지금 현재 원포인트가 훨씬 더 강력해요. 강하게 남는다. 그 말씀이 네. 상당히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저 경우를 봤을 때도 목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근데 절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예, 네. 그거 한 가지 얘기하기도 시간이 짧아. 맞습니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머리가 혼란해집니다. 그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하나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남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우리 강영광 전도사님, 우리 마이크 풀고 우리 피드백 좀 해주시죠. 저도 수업 들으면서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들은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영호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설교 상기시켜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원포인트 설교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이 많아서 잘 정리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원 포인트 딱 요점 정리 하는 연습을 좀 배워서 좀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놓도록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배상진 전사님 피드백 한번 들을까? 정신 차려.
애들하고 와서 뭐라 그러나 봐. 예. 저는 그 원포인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주제가 산만해졌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자 백성인 목사님 피드백 들을까요? 마이크 푸시고. 저는 안수받은 지가 진짜 불과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설교를 사실은 이렇게 작성을 해보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로 은혜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네 이런 쪽으로 가다가 막상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그 현실 앞에서 다른 분들 그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대지 설교를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 원포인트 설교와 또 재미있고 쉽고 감동을 주어야 된다. 정말 그 영의 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원포인트라는 생각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할 거예요. 예, 이경희 전도사님은 좀 건너뛰고 이금옥 전도사님 마이크 해제하시고 피드백 들을게요. 여기 안 떠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금옥 전도사님. 네, 마이크 풀어.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깜깜하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안 보여. 예, 예. 죄송합니다. 예광 목사님, 때문에 그래. 예. 네, 그동안 대지 설교만 듣다가 포인트 설교 들으면서 좀 새로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삶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같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듣고 싶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까매. 예, 우리 이영순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안 떠 있는 분들이 많구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 좀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 원포인트 설교가 그러면 저희가 그 분석 설교 이런 데에서도 또 주제가 같이 저희 한 주제로 분석 설교도 주제를 이렇게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분석이든 뭐든 한 가지. 그러니까 대지 설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결국엔 포인트가 하나로 주어져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첫 수업이니까 좀 목사님 원 포인트를 강조하셨는데 네네. 이 원 포인트 구조 안에 대지가 또 있어요. 그쵸, 원 포인트 안에 여러 가지 화면이 나와요. 목사님은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하나의 포인트로 가지고 그걸 다 연결해서 하나를 가지고 가라니까 계속 오늘 한 번에 배가 부르지 않아요. 여러 번 계속 반복 들으면 목사님의 노하우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요. 저도 한 2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에게 듣고 이제 내가 3대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원포인트 설교예요. 주제를 하나 전개해놓고 그걸 전개하는 걸 기성전결 혹은 서론 본론 결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 그래도 화면 하나 띄워놓기보다는 뭐 그래도 한 두세 개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해줘요. 네. 자, 오늘 뭐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우리 전병임 전도사님 마이크 해제하시고 피드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원포인트를 하니까 아이들이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이 출타 중일 때 저희들을 설교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굉장히 많이 유익했고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전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삶의 예배자로서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고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연욱 전도사님. 유치부 아동부 설교 잘하면 나중에 작년 설교 잘하게 돼. 예. 정연욱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저는 원포인트라는 말씀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고민이 우리 새벽에 한 번씩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고 쓰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원고대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원포인트 설교를 가지고 원고를 쓰는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 원고대로 어떻게 설교를 그대로 해내느냐가 이게 저는 항상 그런 관건이 있어요. 원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네, 지금 이 자료는 자꾸 하시면 돼요. 이따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재훈아 지금 말할 수 있겠니?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김윤희 목사 마이크가 지금 안 되죠? 마이크가 안 된다고 돼 있네. 아까 얼굴 보여주더니 얼굴도 안 보여주네. 자, 지금 피드백 안 하신 분이 계시나요? 됐어요. 자, 지금 이제 8시 5분 추가됐는데 제가 광고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이영훈 목사님 이제 첫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걸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료는 인터넷에 넘쳐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쉽고 은혜롭고 영감이 있는 설교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우리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메시지도 배우고 자료도 많이 얻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이 저 경지에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핵심 노하우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 것으로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다들 아주 능력 있고 파워풀한 그런 설교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모든 그 강의를 마치는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마침 기도로 우리가 오늘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목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저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의를 통해서 설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단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들 오늘 이번 주 수업을 끝내겠어요. 다음 주. 네. 그래요. 아주 손이 다 흔드니까 아주 화려하네. 자, 그대로 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세요.